분열, 죄, 비극, 정말 한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혼돈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39장까지를 보면서 바로 그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정말 가득한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어가실까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먼저 창세기 33장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형 에서와 재회하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그냥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정말 모든 두려움과 예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죠. 이건 오직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야곱은 이 화해의 증표로 선물을 간곡히 건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인상 깊은 고백이죠.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야곱이 단순히 형이 날 용서했구나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형의 얼굴 뒤에서 그 용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만든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달은 아주 깊은 신앙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건 그의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4장과 3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화해 순간도 잠시 야곱의 가정은 곧장 끔찍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장과 35장은 마치 두 도시 이야기 같아요. 먼저 세겜에서는요, 딸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속임수와 끔찍한 복수를 저지르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반면에 베델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죄와 회개라는 이 순환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겉으로 보기엔 여동생을 위한 의로운 분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사람들을 속이는 도구로 써버렸잖아요. 이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잔인한 폭력이었던 거죠. 결국 이런 인간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야곱의 온 가족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실패와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과거에 혼자 도망칠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야곱을 다시 언약의 첫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공적인 선포를 넘어서 바로 이 약속의 장소에서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고백으로 깊어진 거죠. 이어서 창세기 37장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거예요. 사실 37장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6장은요,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빠르게 번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벌써 여러 왕들과 족장들을 세우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룹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성공적인 길이죠.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서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은 고난으로 시작된다는 것을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총애받던 아들 요셉이 얼마나 급격하게 추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채색 옷,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형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였고 결국 그는 죽음의 구덩이를 거쳐서 은 20배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한 실패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배신의 한가운데에서 한 형제의 제안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유다의 제안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물론 죽이지 말고 팔자는 것도 돈을 탐한 죄악에서 나온 생각이었지만 바로 이 제안 때문에 요셉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죄된 생각마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38장과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아주 어두운 두 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섭리의 그림으로 엮어가시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경은 갑자기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옆길로 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도덕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야기는요, 사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유다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실패를 저지르죠. 하지만 두 번째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의 결단을 통해서 언약의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가 훗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추하고 어두운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다시 시점을 극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렇게 위태롭게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애굽의 감옥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외친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의 거절은 주인한테 들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실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순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통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입니다. 요셉은 총애받는 총무였을 때도 형통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였을 때도 똑같이 형통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간의 실패를 한번 보세요. 형들의 증오, 유다의 죄, 거짓 고소, 이 모든 죄악되고 망가진 실타래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처럼 당신의 놀라운 섭리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확보하고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짜맞추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질문입니다.